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6월절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중심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굳이 어떤 그 배경적인 면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의 바로 그 말씀의 핵심도 역시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출애굽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의 중심에도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자랑이고,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의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영원한 균형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 잡은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땅을 심판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문설주에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애굽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러한 것을 보고 만약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라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겠냐. 물론 우리가 이건 추측을 하는 겁니다만은, 애굽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바로 구원을 받을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그 권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우리가 물 가운데서 세례를, 그 구원함을 받는 어떤 그 세례를 의미한다면, 그들이 광야 40년 살아온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죠. 우리가 흔히 장례식 때에 부르던 노래 중에 우리가 며칠 후 무슨 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이런 그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다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가나안과 광야, 세상과 하나님의 천국을
바로 그 사이에는 우리가 요단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중심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신약의 중심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신앙생활의 중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어떠한 척도나 또 신앙의 중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받은 바 은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모든 역사 속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저마다의 마음 속에 신앙의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 이런 것을 지키고 그래서 나를 영원히 너희가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이 역사라면 그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태어남 출생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태어남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바로 그 애굽의 탈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도 바로 어떠한 곳에서 죄악된 곳에서 어두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곳에서 바로 거기서 떠남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정탐꾼들의 그 경고로 여리고를 떠나면서 바로 그는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와 그리고 배와 고향과 친척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물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떠납니다마는 떠나면서 거대한 미국이 생겨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떠나면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떠나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고집스러운 그러한 그 사고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병아리가 태어날 때에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 병아리 알은 우리가 톡 치면 깨지는데 한 20일 동안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는 그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단단해져서 톡 치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주둥이로 부리로 그 안에서 그것을 깨고, 물론 어미도 밖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억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어나고 깨어지고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것 같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모삼천치교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 가 사니까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울고 불고 장사 지내고 상여 나가는 소리고, 시장에 가서 있다 보니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소리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른 어떤 좋은 환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에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부끄러운 장사꾼 아닙니까? 우상을 깎아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팔고 사는데 그곳에 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너는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대책 없이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해 주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진 얘기겠어요.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 손을 잡고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실 어머니가 무슨 큰 힘이 있고 아버지가 무슨 큰 나의 뭐 전체적인 어떠한 이 방패가 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어디를 가나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너를 지켜준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여러분, 이 큰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깨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의 복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악된 그 자리에서, 원래의 그 자리에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옛 땅,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떠날 만한 힘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지. 용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용서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용서할 줄 알면서도 용서할 만한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은 우리가 지킬 만한 믿음과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떠남을 위하여,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고 떡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 밥을 먹으려면 좀 편안하게 먹고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곧 떠나야 하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거기에 안주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떠날 만한 이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한,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군사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요즘에 군인들 보면 옛날에는 군대 가면 우리가 밖에 세상과 단절이 되잖아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구보를 하러 나갈 때는 연병장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연병장 정문을 나가가지고 저 마을길로 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이동하는 그 순간이. 그 외에는 뭐 부대 내에만 있으니까 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주말에는 사병들에게 핸드폰 다 주고, 또 오전에 기상해서 이제 5시인가 6시 일과가 마치게 되면 일과 마칠 때
또 핸드폰을 그 오후에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 부대 가가지고 주식도 하고요. 그 핸드폰 가지고. 그러다가 신용 불량자가 돼갖고 제대하는 놈들도 많대요. 어떤 아는 집사님 아들은 군대 가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왔대요. 아들 10명만 나가지고 군대 보내면 2억이에요. 사병만 해도 2억씩 벌어요. 요즘에는. 참 그놈도 참 지독한 놈이라고 봐요. 근데 요즘은 사실상 우리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돈을 가지고 뭐 많이 뭐 쓰려면 쓰지만은 또 월급이 얼마나 많아. 이 정윤아 아버지가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거는 빌딩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일병 월급을 보고 깜짝 놀랐대죠. 아니 북한의 장교들이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이라고 월급 주는 게 배급만 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그 조금 더 주겠지요. 그것밖에 월급이라는 걸 몰랐는데 아니 한국에 오니까 짝대기 하나짜리도 월급을 몇십만 원씩 받고요. 그렇게 받으니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 살 때는 북한이 아니라 저 딸 잡으려고 내려왔다가 그래서 자수를 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얼마 전에 세례받았다고 뭐 사진도 뭐 이렇게 찍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처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롯의 부인이라고 해야 돼요? 마누라라고 해야 돼요? 뭐 마누라가 부인이고 부인이 마누라지만은 이 롯의 처는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사위들은 장인 말을 안 듣고 도망 안 가고 그래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소알산 보이는 곳까지 가다 달려가라.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이 성이 멸망한다는데요. 도망을 가다가 왜 돌아봅니까? 응? 그러니까 윤신혜가 노래했나요? 왜 돌아보? 응?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왜 돌아보?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됐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간곡한 명령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사는 삶 아니겠어요?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옛날에는 밀수라고 했죠. 밀수.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멀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키니까 뭐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세관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아주머니가 걸어가는데 아무튼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 지금은 뭐 엑스레이 사진이 뭐 정확하게 뭐 거기도 허점은 있긴 하겠지만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니까 이상해서 잡아가지고 보았더니 밀수품을 금을 사고 뭘 사가지고 얼마나 속에다가 구겨놓고 이렇게 왔는지 저 발밑에서부터 아무튼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무거우니까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붙잡힌 거예요. 그만큼 세관에 잡혀가지고 압수를 당하면 여러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그거 다 압수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창피도 당하지만은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미련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직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이 모든 세상의 욕심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인가 불신을 당할 때만큼 비참해지고 불쾌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격상 국회의원, 군수도 못 나갈 것 같아. 나 앞으로 이제 군수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 때 이거 군수까지도 그렇게 따라하냐고. 여주시장은 아주 깔끔하게 된 줄로 알아요. 근데 양평만 하더라도 물이 좀 그 아랫역이라 그런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 아니 그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쁠 텐데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불행해지겠어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근본인 거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근본인 거지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주제로 쓰여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2복음서라고 하는 이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았던 이 작품인데 예수의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무릎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느 저 외진 집을 하나 찾아가서 이제 좀 무릎을 그 상처를 이제 고치려고 치료를 하려고 어느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소설의 얘기 내용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오셨습니까? 여기는 창녀의 집인데 창녀의 집인 줄 알고 오셨나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이제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무릎을 치료하고 한 이틀 만에 이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때가 생각나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의 생활이 편안하냐? 요즘에도 내가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존경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자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보면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눈에 안 찬다 이 말이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의 믿음을 신뢰해 주었더니 그녀의 일생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변함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믿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많은 걸 알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 드릴 때 우리의 믿음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 압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못 해봤어요. 그거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또 하고 많은 일 중에 뭐하러 다리를 묶고 높은 데서 왜 뛰어내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뭐하러 뛰어내려? 근데 그것도 한때 뭐 젊을 때는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곽세란 집사님이 번지 점프를 했어요. 난 그거 왜 했는지 난 참 궁금해요. 엄마하고 가가지고 잠이 확 달아나죠. 이 얘기 들으면서도 잠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번지 점프를 저는 높은 데 올라가도 별로 뭐 이게 이 고소공포증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거 뭐 어떤 사람 올라갔다가 뭐 못한다고 뭐 울면서 내려오잖아. 아니 울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갈 거 왜 올라가? 그래도 여러분 보시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서 뛰어내릴 때 뭘 믿어요? 내 몸이 뛰어내려도 나는 저 땅에 닿지 않고 살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안전한 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건 어떤 심리적인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내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압니다. 비실비실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됐고 힘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뭘 줄까? 어떻게 해줄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보다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나는 다가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이 있어야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의 능력만큼을 내게 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저 아래 김제의 기역자 교회라는 거 잘 알죠. 금산교회라는 금산교회를 가보면 옛날에 당회록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고 우리나라의 뭐 어떤 교회 성장의 정말로 아주 모델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회록을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한 번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다시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옛날에 뭐 땅값이 얼마나 쌌겠어요. 그런데 살려고 했는데 어느 성도가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 땅을 못 산 거예요. 그 이름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당회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그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가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둘러보다 보니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 교회 땅을 못 사. 물론 뒤에 이제 뭐 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많은 변천을 가져왔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식들이 좀 그럴 만한 그런 자식은 참 훌륭한 자식 같아요. 계산을 해봤대요. 그 아들들이 거기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땅을 살려고 했을 때에 그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의 가격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를 그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답니다. 자식들이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한때는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땅을 사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 회의록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만큼의 이 헌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옛날의 조상들의 어떤 흔적이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해서 이 헌금을 드리니 제발 저것 좀 떼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뗀다고 그 흔적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것을 좀 떼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떼가지고 어디다 갖다 이제 넣어놨대요. 그러면서 앨범 사진처럼 이렇게 다 이제 해놨어요. 해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말씀은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책 배우고자 한다고 하나님 능력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귀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모셔놓고 실제로는 주인의 행세는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통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통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서워서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밤에가 아니라 낮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러 교회를 왔는데 기겁을 하고 내려왔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목을 뒤에서 누가 확 졸라가지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다. 자꾸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이런 것도 듣지 못하는 것도 은혜이겠지만은 또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또 안 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들이 그 전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만 들어오면은 아주 소름이 이렇게 돋는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닭살 돋는다, 소름 돋는다는 말을 그렇게 잘 합디다마는 소름이 그렇게 아무 때나 돋는 건 아니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뭔 일을 하러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 왜 그렇게 교회가 그런 일이 있는지 옛날입니다. 한 30년도 넘었으니까 지금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귀신이 있었더라도 다 늙어서 이제는 그 귀신은 맥도 못 줍니다. 언젠가부터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잠비아의 우물이를 지금까지 판 것이 한 50개가 좀 넘는데 작년에 많이 팠죠. 작년에 15개의 우물을 팠고 올해는 지금 우물을 8월 7월 5일 날 나가나 5일 나가는데 이번에는 22개의 우물을 팔어 이제 5명이 나가는데 한 20일 동안 있는다고 그래요. 20일 동안 22개 우물을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후원을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후원을 하는데 후원하는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종시에 사는데 이렇게 뭔가 좀 아프리카 같은 데 우물을 파야 되겠다 해서 여러 우물 파는 이런 NGO 단체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바이 미니스트리가 있더라. 그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자기 비용을 다 가지고 가서 들어오는 후원금은 그대로가 우물을 판다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번 가서 만나보시라고. 그 사람을 대표를 만나가지고 정말 그런 거 한번 보고 믿음이 가거든 헌금을 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세종시에서 두 노인이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이가 80이 다 된 두 노인들이 세종시에서 차를 갈아타고 서울 태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우물을 파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을 2개를 하려고 했는데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딸이 하나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3개를 우물을 파는 걸 했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다 작은 교회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큰 교회들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 멋에 겨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우리는 400만 원 정도의 우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엄청 비싼 건데 어떤 분들은 우물 하나를 파는데 1,500, 2,000을 줘도 나중에 보니까 우물을 파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우물을 어떻게 파느냐도 문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요 큰 교회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작든 크든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모두의 꿈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교회를 말없이 폐교시키는 이러한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노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3개 정도의 폐교 청원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에 아무 말도 없이 어느 교회 폐교 청원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그러면 허락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이요 한다고 그것이 끝나고 난 그래서 교회 폐교하는 것이 노회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문구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청원한 폐교 청원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할 때 하나님 허락이요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교회가 생겨났다가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직까지도 애굽 같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신발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에 붙잡혀 나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